여러분 혹시 노래 좋아하시나요? 혹시 자기소개서나 취미란에 노래 듣기 음악 감상이라고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꽤나 많은 전문가들이 쓰지 말라고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너무 당연하대요. 비슷한 맥락으로 영화 감상도 있습니다. 영화 안 보고 노래 안 듣는 사람은 없다. 그건 차별화된 특색 있는 취미로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걸 특히나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노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제일 많았을 때는 38,000개 정도가 전국에 있었대요. 이건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개수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즘엔 코인 노래방도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 듣는 것만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겠죠. 전 세계인,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악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곡 있으십니까? 수많은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하나만 딱 꼽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멜로디가 좋아서 꼽을 수도 있고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인생곡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그 곡에 대한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인생곡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시나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순간에 어떤 곡이 자신의 삶을 살려주었다라는 스토리예요. 저는 박효신이라는 가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콘서트도 갈 정도입니다. 숨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요즘 제 인생곡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차 안에서 듣는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으면서 위로를 얻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 후로는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은가 봐요. 유튜브에 달린 댓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 달 반 전에 박효신에 빠져서 3년 동안 알아서 저를 힘들게 했던 우울증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힘들었는데 한 달 동안 곰곰이 들으면서 저를 괴롭힌 저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까지 생각했었는데 한 사람의 생명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간 잃은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후회도 정말 많이 하고 힘든 일도 상상 못할 정도로 많겠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저를 증오하지 않을 거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며 저를 다독일 것입니다. 다시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 다시 찾겠습니다. 무한히 생기고 있는 제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할게요. 참 감동적인 댓글이죠. 이렇게 음악은 생각보다 큰 파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후반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음악은 듣기 너무 좋으면서도 강력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제의 저보다 더 나은 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래가, 곡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노래 한 곡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래가 가지는 강력한 힘을 알 수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고지전이라는 영화인데요. 남북 전쟁의 시대, 그 중에서도 휴전을 앞둔 마지막 전투를 다룹니다. 이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서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싸움, 그 접점의 지역에서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지겨운 전투를 벌여오던 등장인물들은요, 휴전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12시간 남은 휴전을 위해서 최대한 각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소식을 듣죠. 휴전을 위한 전투이자 결국 목숨을 다 걸어야 하는 최후의 전투입니다. 그 전투를 앞두고 대치한 남북의 동포들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이들이 다 함께 부른 노래는 전선야곡이라는 노래입니다. 전쟁통의 집에 계신 어머니, 가족을 그리워하는 노래죠. 남북할 것 없이 함께 부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결국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총칼을 마주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전쟁의 슬픔과 비극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이 노래 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은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음악을 통해서 세계를 위한 평화운동을 펼친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정책이나 평화운동가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리틀 엔젤스라는 공연단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직접 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셨죠. 리틀 엔젤스는 작은 천사들이라는 뜻인데요. 1990년 당시에 공산주의의 최전선인 러시아를 방문하신 참 부모님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난 후 떠나기 전날 밤에 이 리틀 엔젤스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 작은 천사들은 고운 목소리로 러시아의 민요를 불렀습니다. 공연을 본 당시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부인 라이사 여사는요,
공연이 끝난 후에 무대 뒤로 찾아와서 단원들한테 직접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리틀 엔젤스야말로 평화의 천사들이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뺨을 맞춰주었다고 합니다. 공산과 민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 노래, 문화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지전 영화에서 염원했던 남북의 평화 또한 이끌어낸 리틀 엔젤스입니다. 1998년 민간 예술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3차례나 공연을 펼친 리틀 엔젤스인데 신랑 각시춤, 부채춤 이런 우리 전통춤을 추었습니다. 노래도 하고요. 이런 어린 천사들의 몸짓에 북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신문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 노래와 공연들이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을 주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오연준이라는 어린 소년이 부른 노래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나마 함께 흥얼거리기도 했죠. 오랜 분단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로 알고 있던 노래라는 사실에 이를 보는 많은 이들이 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북이 한 뿌리에서 났구나라는 사실을 노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는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노래 한 곡이 훌륭한 치유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 부모님도 노래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다양한 곡을 작사하셨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 대부분의 곡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작사하셨습니다. 성가라고 불리는 노래들인데요. 가장 먼저 만드셨던 승리자의 새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알 수가 있죠? 승리하겠노라 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의 후렴에는요, 우리는 행복의 자유동산을 찾아서 새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이 작사되었을 당시에 참 아버님께서는 대동보안서라는 감옥에 수감돼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참 아버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니까 기존의 기독교의 목사와 장로들이 공산 당국에다가 참 아버님이 남한에서 온 수상한 인물이다, 불법 집회를 펼친다 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하셔서 어금니가 부러지시거나 빈사 상태로 보안서 밖으로 내던져지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길거리에 내던져진 참 아버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장례식을 준비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당시가 얼마나 심각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기력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뜻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이미 이런 활동이 평양시내, 기성교회는 물론 지도자층에까지 알려져서 감시와 괴롭힘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겠노라, 그것도 당당히 승리한 후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곡을 작사하셨습니다. 이 심정에 맞춰서 멜로디 또한 경쾌하고 당당하면서 웅장합니다. 아마 이 노래를 작사하시고 또 부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내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 후 많은 제자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이 심정은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도 노래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니다. 고맙소라는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 하신 참 어머님인데요. 트로트 가수 조항조님의 노래이면서 미스터트롯에 나온 트로트계의 아이돌 김호중님이 불러서 화제가 된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나이를 먹고 나서야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앞으로 남은 삶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심정이 느껴지는 가사입니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라는 가사가 참 인상적인데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공존하는 그 심정이 느껴지고요.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라는 가사에서 이제라도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못난 자녀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가사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으신 참 어머님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 참 어머님도 노래가 가진 힘을 아시는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끔 노래를 불러주시곤 합니다. 귀한 말씀도 좋지만 노래 한 곡이 주는 감동과 여운이 크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 효정 유스 블레싱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젊은 미래 세대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참 어머님은요, 젊은 청년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한 곡 불러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또 꿈을 이루는 봄철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불어라 봄바람 솔솔 불어라 산 넘고 물 건너 불어오너라 나무 그늘 밑에 잠자는 아기 깨우지 말고서 곱게 불어라 따뜻한 봄날에 노근이 누워 나비떼와 함께 꿈꾸며 잘 때 애초로 일꾼 깨우지 말고 가만히 솔솔솔 불어오너라. 네,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저도 이때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도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도 참 어머님께서 직접 노래를 불러주셨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역시 음악, 노래가 주는 여운과 감동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큰 아드님이자 앨범도 발매하시면서 음악 활동을 펼치셨던 문효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젊은 사람들을 새롭게 자극시켜줄 수 있는 길은 음악 세계이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네, 이러한 심정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셨는데요. 2년의 시간 동안 1만여 곡을 작곡을 하시면서 음악 활동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효진님은 음악에는 3분에서 5분 내에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음악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가지는 힘은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시 인생곡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떠한 이유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네, 가사나 멜로디일 수도 있고 그 노래와 얽힌 추억이나 사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인생곡이라고 꼽을 만한 것이 없다면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힘들고 지치는 순간 위로를 주는 것은 어쩌면 평소에 익숙하게 듣고 있던 한 편의 노래일지도 모르니까요. 네, 제 인생곡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효신의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후반부의 폭발적인 떼창 부분을 함께 부르고 있으면 가슴이 절로 뭉클해지면서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음악을 통한 저의 위로와 용기를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요, 좋은 곡, 인생곡이 있다면 댓글로 다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사연과 인생곡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는 문화가 확산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